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기에 순전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말을 바꾸기도 하고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순전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겪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고린도를 근심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분열이나 음행 또는 차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믿음과 은사가 그 하나됨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와 약속한 것보다 더 일찍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먼저 오게 된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보낸 디도와 그가 가지고 간 편지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심령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아마도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면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내 능력과 열심이 들어있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냄새에 비유했습니다. 이 냄새는 아마도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서 나는 향 냄새에서 나온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서 나는 향 냄새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아닌 사망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고 죽음의 형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승리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받는 유혹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팀에 나를 넣어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기에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을 적어보세요. 또한 지금 그분의 위로를 얻어야 할 일들을 적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순전한 모습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언제나 순전하게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